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예수님 영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큰 사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데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 큰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큰 사람이라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큰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덩치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덩치 큰 사람도 큰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싶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라고 그렇게 안 되고 싶겠습니까? 그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그런 표현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자. 이렇게 교회에서도 늘 교회 학교나 이런 데서도 늘 그런 목표를 막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 속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배워서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돈이 많아서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권력이 많아서 권력이 커서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것, 그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미국의 빌 게이츠, 저커버거, 일론 머스크, 대부분 그런 사람이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중국의 시진핑, 중국의 마윈, 그렇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적으로 큰 사람은 좀 다르게 보죠. 다르게 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의 시민. 그러면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죠. 그럼 이 땅은 나그네라는 의미거든요. 하늘이 본향이니까 이 땅은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질적으로 나그네답게 사노라 해야 되죠. 나그네답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뭐로 보내셨어요? 나그네로 왔는데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신 거죠? 청지기로 보낸 거죠. 청지기.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 잘 행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면 청지기는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보진 않죠. 청지기는 주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것을 입 바른 소리처럼 막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실제로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실제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큰 자를 이제 추구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애쓰다 보면 큰 자가 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큰 자가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 중에는 세상이 말하는 큰 자도 있고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아닌 자인데 하나님이 말하는 큰 자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큰 자,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큰 자를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상이 말하는 큰 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로 족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좀 더 들어오기 쉽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할 때 세상에서 그럼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자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요. 재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싫어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재물이 있으면 좋죠. 근데 재물에 가치를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재물을 다만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부자나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재물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만몬주의라고 그러고 돈의 노예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전노라고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전노, 짠돌이 뭐 이런 표현 막 쓰면서 싫어하죠.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나 그런 수전도 짠돌이는 좀 다르구나. 돈 안 쓴다는 의미가 좀 강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지위나 세상의 성공한 가치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다만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하느님 나라의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세상의 관심사는 누구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세상에 관심사가 있었나 봐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행한 일들이 엄청 많죠. 병자도 고치고 5,000명도 먹이고 바다 위도 걷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심지어는 변화산에서 천국을 예수님이 변모하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보기까지 했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다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누가 큰 자인가가 궁금한 거죠. 여기서 큰 자라고 질문할 때의 큰 자는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의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각자 자기 자신이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욕망이 있다는 이 표현을 하니까 뭔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저도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요. 큰 자가. 다만 큰 자를 세상에서 얘기하는 큰 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 중에서 만약에 12제자나 한 30명 되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가장 예수님한테 총애받는 사람이냐를 놓고 다투는 거죠. 아니, 교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옛날 왕에게 누가 가장 총애받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에 알아서 권력이 나누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한테 누가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뭐 수석제자 해가지고 베드로니 뭐 가장 사랑받는 제자니 뭐 해가지고 요한이니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뭐 제자면 제자지 무슨 수석제자가 있어요. 성경에 또 그런 것도 있죠. 제자면 제자지 무슨 수석제자가 있어.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베드로 하나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잘 보면요, 여러분, 천국에서 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천사들 중에 가장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됐잖아요. 천사장이 마귀 됐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알잖아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같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장 큰 자라는 게, 그 천사장이 마귀가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그런 어떤 가장 큰 자가 아니죠. 천사면 다 천사입니다, 여러분. 제자면 다 제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큰 자입니까? 장로님이 가장 큰 자입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큰 자죠. 예언자가 큰 자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만인 제사장이라니까요. 큰 자 없어요, 큰 자. 여러분. 좀 더 믿음에 충실한 사람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하여튼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베드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럼 뭐냐? 제자들 중에 그냥 대표자인 거죠. 대표자. 제자들 중에 왕이 아니고 그냥 대표자예요. 그냥 제자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베드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성경에 나올 때 개인적인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것도 있어요. 그냥 베드로 혼자 예수님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베드로라고 나올 때는 그냥 제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제자라고 넣어도 돼요. 베드로란 이름 대신에 제자들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떤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질문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내가 예수님한테 더 큰 자야.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마음속의 내면에는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의 큰 자를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큰 자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하느님 나라에서 큰 자는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르죠. 세상에서 큰 자가. 큰 자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2, 3, 4절,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 3, 4, 2절, 3절, 4절, 5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예요. 근데 세상과는 좀 다르죠. 2절,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에 불러서 그를 세워두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를 이제 일단 이렇게 곁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다, 이런 단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단순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겸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단순 비교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큰 어른, 작은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는, 여기서 어린아이는 여러 나이 중에 영악한 애들 많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은 애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어릴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잘 못해요. 그죠? 갓난아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무조건 자기 입에 다 들어가요. 잡은 건 다 자기 입에 들어가요. 그게 먹을 것은 아니든.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잘 안 주죠. 물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배우다 보면, 사회성을 배우다 보면 서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라는 이 전제는 뭐냐면, 그냥 순수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보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되냐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마리아의 모습이죠. 마리다와 마리아에서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뭐 어린아이 가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 첫째로 누구 앞에서? 일단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가장 순수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납작 엎드리는 사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거는 그리스도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죠.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으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창가인데,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비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 스스로 그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비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5절에 좀 그 모습이 실제로 그 자기 비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5절입니다. 자, 5절을 잘 해석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 어린아이가 또 나오죠.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옛날에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 제가 이제 시장이 있는 동네에 살았어요. 옛날에는 시장이 컸잖아요. 장날 시장. 시장에 가면 꼭 그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약 파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꼭 원숭이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막 쇼를 보이죠. 그러면서 막 하면서 약을 팝니다. 뭐 이 약을 말할 것 같으면 뭐 하면서 약을 파는데 꼭 그 중간에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애들은 가랍니다. 애들은 가라. 왜냐면 애들은, 당연히 애들은 원숭이 있으니까 모여들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사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는 뭐예요? 자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애들은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소위 말하는, 제가 재밌는 예라서 그러고, 차별하는 거죠. 차별. 내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차별하는 거.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5절의 첫 번째 표현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누구는 영접하고 누구는 영접하지 않는 그런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예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차별이라는 건 무시하고 똑같아요. 무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지위 고하에 따라서, 가난하고 부자에 따라서,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라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비움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잘 읽어보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예수님을 도와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야 돼요. 자기 이름으로 도우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예수님을 도와준 거란 말이죠. 근데 내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서 잘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보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겸손하고 뭔가 온화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주신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담은 품성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은 품격 있고 또 거친 말 안 하고 늘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면 눈에 자기 색안경을 딱 끼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못 알아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자기 비움은 5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예의 첫 번째가 5절에 나오는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예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겸손함을 알아본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하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절부터 9절은 이 재밌는 말씀인데 두 가지로 재밌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실족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들이.